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 어저께 첫 번째 모습 봤죠.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육신의 일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육신의 일을 한다. 철저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우주의 원리가 돌아가는지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과 20세기 중반에 이게 넘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나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과학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원리와 이 세상이 양자역학의 세계,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짝을 맞춰야지 이것이 융합되고 이게 통합되고 융합될 때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정확하게 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만 보면은요 애매한 거예요. 근데 두 개 짝을 딱 맞추는 순간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음성과 특별음성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킬 때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특별음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 이것들을 설명하실 때 일반음성의 세계들을 활용하셔요. 예수님께서 두 개를 딱 짝을 맞춰야 됩니다. 두중인이에요. 두중인.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주의 원리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입자와 파동으로 하나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입자와 파동의 원리입니다. 입자와 파동.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제 구원론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정식이 애매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또 100%를 작용해서 온전한 100이 된다. 200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뭔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이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100% 역사해요. 자기 이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단 마귀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거기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아담이 하와가 손을 잡은 거예요. 예, 자기 영혼을 갖다 거기다 팔고 그 책임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그들은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되다, 그리고 순종하다, 그리고 아래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맡았던 천사라는 거잖아요.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쫓겨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벨 같은 아주 착한 자식을 낳기도 했지만은 가인 같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인류들이 싹 멸망당합니다. 철저하게 악을 행하죠.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래 종속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자,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 상태,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에레미야서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악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의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표범이 얼룩 반점 있는 표범이 자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 말이에요. 생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했어요. 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기쁘시게 하다는 원어 뜻이 뭐냐면은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치하다. 그리고 하나 뜻이 뭐냐면은 추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일치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죠.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인간이 육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죄 많은 세상을 지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추구하면 돼요. 여기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 뜻이 원어 뜻이 추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추구하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을 몸부림쳤고 추구한 줄로 믿습니다. 추구했어요. 흠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흠결이 많아요. 그런데 흠결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추구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사무엘은 잘 안 보여요. 흠결이. 근데 흠결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쭉 합니다. 마치 뭡니까? 나방들이 빛을 향해 가잖아요. 빛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추구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함으로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표현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두시고 말씀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6장 3절의 표현은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은 다시는 니네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반은 정세계하고 연결시키고 우리 사람이 잘 모르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하다 보니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발언이었던 거예요. 진노의 발언. 노아의 홍수 심판을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십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심판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잡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만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렇게 하다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여섯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비교를 하면서 분명히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빛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예배에 힘쓰고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